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복음과 함께 모든 곳에서 항상 기억되는 여인,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특징이 그림 언어를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지금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되었던 자들이 해방된, 우리나라로 하면 8.15 광복절 같은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이 우리는 벌써 8.15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미군이란 말이에요. 미군, 연합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방들에 대한 그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그 나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갖다 준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유월절인데 이때 당시에 대략 인구가 한 30만 정도 성인들로 쳤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날은 예루살렘 일대가 어떻겠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안양에 뭐 무슨 전국체전이나 이런 게 열려가지고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여기에 있는 어지간한 식당들은요 밥 먹기 어렵습니다. 다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거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20만 30만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돛대기 시장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은 또 재물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뭐 양소리 비둘기 구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 제사장들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1년에 최고로 바쁜 때예요. 최고로 바쁜 때예요. 이때가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는 정말로 분 단위로 나눠가지고 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다 짜놓지 않으면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1년에 가장 비상사태가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대고요. 또 거기는 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인사도 하고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1년 동안 어쨌냐 뭐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혼잡하고 분주한 이 예루살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류의 인물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막 북적북적 되는 가운데 그것과는 무슨 별천지에 있는 것 같은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다 합니다. 우리도 지금 뭐 설명절이 되니까 지난 토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다 바쁘잖아요. 유월절은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유월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머무실 날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맞춰지는 이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월절을 위해서 마음을 정결히 하고 목욕제게 하고 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대요. 이 쳐 죽일 놈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면 최소한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해야지. 자기들에게 어쨌든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예요.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압니다. 알아요. 근데 메시아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왜요? 메시아고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더 이상은 못 누려. 그러니까 메시아고 뭐고 없는 거예요. 유월절 날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한 그날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요. 지금 이 한 여인을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뒤에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익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여인이라고 표시하고 또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서 12장 8절까지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평행본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 왜요? 이것이 단지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뭐 특별한 어떤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이 사도들도 뭐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특화시키지 않고 일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값으로 치면은요, 300일에 1당. 그렇죠? 300일 1당. 뭐 10만 원으로 치면 뭐 3천만 원인가? 10만, 100만, 1000만. 그렇죠? 3천만 원인 거죠.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에 달하는 그 벌이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100만 원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번 총 소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로 나타난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몹시 언짢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 여인이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먼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소원을 비며 성령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인은 신분이 어때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그냥 아주 무능력자고 아주 그냥 물건처럼 남자의 소유로 되어지던 이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신분이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은 한없이 높고 여인은 한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신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뭐예요? 이거는 신자 같지도 않게 살고 그냥 평범한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존경받아요. 근데 한 여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준비한 그 향유를 이야기하는데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해요. 순전한 나드. 이 나드가 유향을 말하는데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순전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의 향이요. 믿음의 향유를 붓는 거예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전하다, 순도 100%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기름을 누가 부어요? 원래 선지자가 붓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에게 붓고요, 대제사장에게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근데 지금 누가 붓고 있어요? 한 여인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때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제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가룟 유다였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이게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유다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말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돈을 지가 챙기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팔아서 일단 전통에 넣으면은 그거 한 반쯤 이렇게 해서 밀가루 사가지고 떡 나눠주고 생색내고 나머지를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요한은 아주 혹평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한 이 말을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한다며 뭐 했다 그래요? 화를 내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화내는 장면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자기가 정말 어쩌면 이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었더니 제자들이 막 화를 낸대요. 이 화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쾌해요. 그리고 모욕당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에 쓴 화를 낸다는 말은. 그래서 이 말을 언제 쓰느냐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절름발이와 그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그게 뭐 우리의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고 막 칭송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 화를 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화가. 또 이 화를 제자들이 또 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최초의 그 개인 과외의 시조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게 이제 그 개인 과외 교습의 시작이 이제 성경에서 시작됐거든요. 12제자 가운데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좌우에 좌청룡 우베코로 앉혀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니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뒤에서 10명의 제자들이 냈던 화가 요 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라는 게 어떤 화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 말에는요, 질투심과 시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인 우리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어떤 거예요? 샘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고 모욕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명절에 이렇게 이제 설 명절이니까 부모님도 뵙고 친지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갔는데 뭐 아랫동서 좋죠. 설정이 좋죠. 아랫동서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것이 무슨 저 집을 팔아가지고 아이고 전세를 옮기고 그걸 다 빼가지고 어머니 뭐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다는 못 해드리고 집을 팔아서 일단 아쉬운 대로 방둑한 자리로 옮기고요. 이 자금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세요. 그때 이제 커피 세트를 선물로 들고 왔던 큰 며느리가 아랫동서의 그러한 작태를 보고 이게 이제 불쾌하는 화, 요게 지금 요 화예요. 이 화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제 화나는. 그럼 뭐 나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내고 있는 화가 바로 이런 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뿌리는 뭐예요? 시샘이죠. 시샘. 샘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내는 그 샘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시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샘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 그건 아니지. 지금 애들이 다 커서 방이 3개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어머니 안 듣게 뒤로,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때 되면 얼마나 그 거지들이 많아요. 이때 거지는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실제로 이 돈으로 그렇게 만약에 거지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엄청난 자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따고 뽕도 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다. 명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앞에 설교가 13장 끝났잖아요. 1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어떻게? 종말을 묵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멈추면 안 된다.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너희들 무너뜨린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바로 앞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놈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여인을 책잡아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빛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인할 때, 사도들조차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팔랑팔랑팔랑 빛을 잃어갈 때, 아주 그때 당시는 낮은 신분이었던 한 여인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부은 사건은 한밤중에 떠오른 해와 같은 거예요. 이때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광을 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을 잃지 않음으로써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헌신과 어떤 그런 조건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저물어가는 그때에 모두 다 하나씩 둘씩 그 등불을 끌 때에 끝까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등불이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옆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끄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나무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나무랄 법한데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것 같은 이 사도와 제사장들로 인하여, 그들이 뿌리는 어둠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빛이 더욱 찬란히 빛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향하여 거슬렀어요. 여기서는 이게 금액이 뭐 1년치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전지사인지 뭔지 얘기 안 해요. 또 이 여인이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그것.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 여인을. 왜?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그 빛이 밝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가난한 자 얘기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
어느 게 더 잘하는 일이냐?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게 잘한 거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첫째 시간을 들어요. 시간.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이 여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여인은 종말론에서부터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 여인인들 그 돈으로 그렇게 하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줄 줄 모르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하는 일은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고 구제, 이 사람들 그냥 어려서부터 생활 자체가 구제하는 삶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구제를 안 하는 여인 아니에요.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종말의 시계를 작동을 시켰어요. 스위치를 켜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줄어드는 시간이죠. 10, 9, 8, 7, 6, 5, 4, 3, 2, 1, 0 하면 종말인데 이런 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계는 줄어드는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계는요. 1, 2, 3, 4, 5, 6, 7, 8, 9, 10해서 무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시계예요. 사용하는 시계가 달라요. 이 여인은 틈만 나면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죠. 사도들은 아직 그것을 이 종말의 시계를 작동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3장 3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늘 계속 중단하지 말고 종말을 생각해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요. 그 종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순간, 종말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요. 바로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벗어나서 다른 쪽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만 따라가야지, 절대로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목표 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똑바로 가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해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종말을 묵상하라.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믿었건 10년이 됐고 다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 영광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 종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또 벗어나가고 있죠. 두 번째로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맞죠? 시간적으로. 그렇죠? 장례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뭐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한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만이, 무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우리의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상생애라고 해요. 지상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장례는 어떤 의미가 돼요? 다시 천상 보좌로의 복귀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또 무엇이에요? 지상의 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지상에서의 삶을 놓고 보면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주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하늘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 영광의 사명을 누가 맡았어요? 한 여자가 맡았어요. 한 여자가.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한 이것이 그렇게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장례식 준비하면 안 돼요. 장례식 다 치렀어요. 이 여인이 다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시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어떤 비유예요? 등불을 든 신부들의 비유예요. 등불을 든 신부들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등불과 무엇을 들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신부는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저도 신부예요, 그랬다 큰일 나요. 외간 여자를 데려갔다가 이거 소송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그것이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이기 때문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요.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종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오실 겁니다. 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도 감추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감추어서 그냥 일반화 시켜버린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본문의 의도는 바로 장례를 준비하였던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그 이름이 기록될 거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게 나면 다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준비하여서 받았던, 이 여인이 받았던 영광, 그것과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위하여 준비한 자들이 받는 영광, 비교할 수가 없겠죠. 마가는 지금 이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올릴 하얗게 빨아 입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따가 새벽 1시에 띵동띵동 초인동이 울렸을 때 주님께서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할 때 준비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일도 오직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맞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패자부활돈도 없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날 정말 이 여인이 장례식을 주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받았던 이 칭찬, 그리고 이 세상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받는 그 영광,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소원을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었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현실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슬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위로이거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런데요, 녹슨 그 문 마냥 잘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이 먼저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소원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소원이 있는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소원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소원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무게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소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더 빛이 났다고요? 제사장과 사도들의 어두움 때문에 더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빛이 더 커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입니다. 가장 커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알아서 그런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인데요. 사도들은 다 약삭빠른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쪽으로 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영광받은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길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못 잡습니다. 썩은 동아줄과 새 동아줄 둘 중에 하나만 잡는 겁니다. 둘 다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잡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져 내려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갈아타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여인이 누렸던 기쁨은 훗날 누릴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누렸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이 안에 그 만족과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 뒤에 있을 삶의 이런저런 불편과 어려움들, 이 걱정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 희열과 이 만족감과 이 평화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또 주님께 그렇게 기름 부어드릴 수 있는 소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소원은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진솔한 이 진액과 같은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약속된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시대의 어둠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오히려 세상이 굴러가는 그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실천들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참다운 목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디 종말의 시계를 켜시고 무한대의 시간을 향해서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요, 줄어드는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줄어드는 시간을.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없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준비,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상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바꾸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품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도움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주님의 칭찬과 그 영광의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살아가다 그 끝에 종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종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신앙의 빛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영광을 주셨던 주님,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중단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